청년들 사랑합니다. 청년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착하고 성실하지요.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 특별히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성실하고 착하지요.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제가 청년들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다 이쁘고 잘생겼죠. 하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청년들 다 장래가 유망하지요. 우리 청년들 중에 성공하지 못할 청년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어떻게 살아왔건 그것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건 심성이 착하건 나쁘건 여러분이 제 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서도 아니고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떻게든 득이 되겠다 싶은 그런 계산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씀씀이가 크든 작든 성격이 둥글든 모나든 저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유학생으로 왔고 유학생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은 독일어 처음에 떠듬떠듬 배울 때 파트낙 슐레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베르닌 리포트 중고장터에서 뚝배기 사고 팔다가 만난 친구 있습니다. 오늘 안 왔네요. 맥도날드에서, 자툰에서, 하우넴에서 혹은 쿠킹 파파에서 저희들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공동의 사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형 혹은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제가 여러분을 목사로 만났기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만남을 시작했기에 그리고 이곳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저는 우리의 만남을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매우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사랑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꿈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질서와 조화를 추구합니다마는 그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질서와 조화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목소리를 높여 정의를 외칩니다만 그 정의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정의는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 성령이 결국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베를린에서만 7년째 정말로 수많은 청년들, 유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젊은이들이 사랑을 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청년들이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아프고 심각한 것이 이 청년들이 사랑을 받을 준비는 돼 있으되
사랑을 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사랑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가서 먼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날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럼 가서 누구를 불러버리세요. 누가 날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서 만지면 신내니까 그럼 가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먼저 만져주세요.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안아주시면 됩니다. 가서 말해주세요.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너를 응원한다. 네가 힘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라고 먼저 말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5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5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5가지가 전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유학생으로 또한 크리스천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사랑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랑,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정수를,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목표입니다. 사랑을 구하고 찾는 사람만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기독교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그러나 강력히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정말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은 이미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을 잡고자 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민 손을 단 한 번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랑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가득 차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째 사랑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넣을까 말까 순서도 앞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제가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찾아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랑, 2번째는 목회자와의 사랑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와의 사랑입니다. 목회자와의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 목회자와의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점이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찾아와서 목회자와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는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할 셋째, 넷째, 다섯째 사랑은 어쩌면 잘 안 돼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찾아와서 목회자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 있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회자와의 사랑은 다른 모든 시간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랑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 저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오직 선한 영향력만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사 교회 올 때, 교육관 갈 때,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만날 때 항상 저 스스로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심지어 제 스스로 혼잣말도 중얼거립니다. 나는 사랑 주는 사람이다. 만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제가 들리도록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가서 사랑을 받고 오려고 하지 말자.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 마음이 딱딱해져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저에게 살짝 귀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랑 세 번째는 신앙의 선배들과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안부를 전하는 한 노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두 부부가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 그리고 아내인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그 두 부부가 고린도에 살던 중 선교 여행을 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잘 보살펴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나고 시리아로 떠날 때에 이 두 부부가 과감하게 고린도의 살림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전도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이 시리아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서 사역했던 에베소에 정착을 해버리고 그곳에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련한 그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브리스가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애칭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브리스길라는 본명이라기보다는 애칭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라틴어 프리스쿠스의 여성형입니다. 프리스쿠스는 가장 장자의, 가장 먼저의 요런 뜻인데요. 요걸 여성형으로 해서 프리스킬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모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고 할머니보다는 좀 젊으신 분, 이모님 정도 됩니다. 이모님. 독일말로는 탄테쯤 되겠네요. 정감 있는 말이죠. 탄테. 한 노 부부가 낯선 땅에 처소를 마련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보살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 부부 중 부인을 이모님 혹은 탄테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 노 부부는 부모님 같은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 노 부부와 탄테라고 부르는 그 집에 모여있는 그들의 사랑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다라기보다는 배운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이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은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이란 기꺼이 내 집을 내주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을 대접하고 보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푸근하게 사랑을 쏟아내주는 것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배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교회 찾아와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 반드시 믿음의 선배와 사랑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네 번째 사랑은 믿음의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누가 가장 의지가 되던가요?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회복시켜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비행기 타고 12시간 걸리는 저곳 한국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곳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던가요? 저는 그게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목사이길 바랬습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지치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라면도 얻어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고 회복이 돼서 집에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경험상 청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목사 혹은 이모님이 아니고 처지가 비슷한 친구였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친구가 여러분들 삶에 가장 위로가 됩니다. 저도 유학 시작할 때 대회사 시험을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험 떨어지고 나서야 실은 내가 지금까지 입시생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한번 떨어진 그 상황이나 현실이나 그 감정이 정말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청년들이 이 친구들은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사는구나. 그래도 나는 집에 가면 아내라도 있고 힘들면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줄 사람이라도 있지. 집에 가서 혼자 조용한 방에 이 떨어진 성적표를 보고 있자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험은 경험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공유한 사람만큼 서로를 잘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에 앞서서 항상 동행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나바가 함께했고 실라와 함께했고 디모데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멘토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선 멘토를 찾지 않습니다. 멘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찾는 것은 다만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께 감당할 짝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지 멘토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간수들에게 호되게 매질을 당한 뒤에 발에 족쇄를 찬 채로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두 여행자, 절망적인 감옥 속에 발목이 묶여있는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이 함께였기에 기도할 용기가 나고 그들이 함께였기에 찬송을 부를 힘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시고 그 친구와 오래오래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랑, 마지막은 아이들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청년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오면 무조건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 오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너무 많이 집중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받아야 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교인들이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돌아갈 때 머릿속에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 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쳐. 교회는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교회는 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 육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설령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날지라도 우리 모두 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쌀과 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혹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날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성공했다 이야기하고, 나는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혼자 끙끙대다 혼자 지쳐 포기하면 그 사랑을 실패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나 한편 이 얼마나 죄송하고 눈물 나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벗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희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그 발에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옆구리를 찔러서 기어이 그 죽음을 확인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사장들 찾아가서 응징하실 수도 있었고 로마 군병들을 찾아가서 능력과 권위를 내보이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 제자를 기어이 찾아가셔서 사랑을 묻습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간 한 제자, 그런 제자를 탓하지도 혼내지도 않으시고 그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도 않으셨고 옳았더냐 글렀더냐를 따지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비극,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고 예수님은 사랑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고 예수님은 사랑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사랑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 들으실 건데요. 우리 박진경 정하영 청년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항상 빛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되어 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쟁이요 진정한 사랑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지배를 잡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보름 초장에 웃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내